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성전의 속전 제도의 영적인 의미를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읽은 말씀은 생명의 속전, 20세 이상이 되는 성인 남자에게 빈부에 관계없이 똑같이 성전세를 내라, 생명의 속전에 속전세를 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모두가 다 똑같이 가난한 자든지 부유한 사람이든지 반세겔에 해당되는 것을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은 1.5돈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 한 돈 하면은 한 돈에 대한 금액이 어느 정도 옛날에는 있었죠? 예, 우리 금 한 돈 하면은 옛날에 우리 아이들 돌일 때에 반돈 하면은 25,000원, 3만원, 한 돈 하면은 5만원 해가지고 돌반지를 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값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그게 이제 한 돈에 20만 원이 넘어요. 25만 원. 요즘에 저는 금을 구경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래돼 가지고 한 돈에 얼마인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금 구경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요즘에 어떻게 되는지, 돌잔치도 어떻게 나눠주는 그런 일도 없고 그러는데, 지금 돌잔치 되면은 서로 돌잔치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지금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세는 반세겔에 해당되는데 은 1.5돈에 해당되는 금액을 모두가 다 동등하게 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11절,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출애굽할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나요? 그 구원받는 그 대가로 10가지 애굽의 대재앙 가운데에서 장자의 생명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대가를 지불한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나라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나라로 세워주시고 땅을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점점 잊어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영원한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의미에서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와께 드리면은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생명의 속전을 드리지 않는다면은 질병, 온역, 전염병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 가운데 그 생명이 빼앗기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을 드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삶에는 갑작스러운 질병과 온역과 징계가 있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속전을 드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다
입은 존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서는 이 영원한 영생을 구원받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특별히 큰 구원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은 어찌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에는 큰 구원, 작은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똑같은 구원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너무나도 소홀히 여긴다면 반대로 더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데 이것을 등한히 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서 저주를 받고 구원하여서 우리에게 속전으로 주신 그 은혜는 너무나도 적은, 가치 없는, 무가치한, 하찮은 그런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구원은 어떻게 큰 구원이 되실 수 있느냐?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멸망을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인하여 속량하시고 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된 그것이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자가 되었습니까? 내가 그런 저주받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얼마나 큰 구원인가. 내 생애 가운데에서 이렇게 큰 선물이 있는가, 이렇게 큰 구원 은혜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현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은이나 금은 사실 왜 귀합니까? 변치 않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죠. 오래도록 변치 않고 또 반짝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은이나 금도 사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손에서는 언제든지 손을 쥐어도 그것은 우리가 무덤에까지 들고 갈 수 있습니까? 들고 갈 수 있는 분은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그 은이나 금은 곧 없어질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없어질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에게 남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증거. 그 증거 가지고 새로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이나 금과 같이 그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은 은보다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큰 구원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사건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구원한 것에 대해서 잊어먹지 말라고 어떻게 해요? 속전의 세금을 성전세를 내라. 그 나중에 이제 성전세로 되어지는 것인데 속전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구원해 주셨는지 1년에 한 차례 속전제를 드리면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큰 구원을 기억해야 될 때가 지금 사순절인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신 지불하여 주신 놀라운 그 은혜와 사건은 이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때가 지금 속전제를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께 드려야 돼. 1년에 딱 한 차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깊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이 사순절 기간 묵상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에게 주신 구원은 무엇인가? 나는 어디에서부터 구원받았는가? 나는 구원받았다면 나는 이제는 성장해서 어떤 삶으로 새롭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예전에 어떤 존재였었는지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면 얼마나 귀한 구원이 되겠습니까? 자,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예, 그 성전 그 속전세를 드릴 때에 그 금액은 그럼 어떤 얼마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반 세겔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반 세겔은 은 5.7g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남자 장정 이틀치에 해당되는 품삯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루 품삯이 10만 원이라면 이틀치에 해당되는 것은 20만 원.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한 차례에 반세겔을 드리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면서 생명의 속전세를 드릴 때에 이 정도의 반세겔을 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없는 사람에게는 큰 돈일 수도 있겠고 부자에게는 너무나도 적은 금액이고 그렇죠. 그렇지만은 동일하게 부유하거나 가난하든지 이 금액을 이 반세겔을 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냄으로 인해서 이것이 쓰여지는 곳은 어디에 쓰여졌습니까? 이렇게 한 푼 두 푼 모아져 가지고 성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을 유지하는 데 쓰여졌습니다. 성전을 유지하고 성전을 새롭게 하고 성전을 보수하는 데에 쓰여지는 금액이 바로 이 금액이었습니다. 이 반세겔 생명의 속전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 드린 그 예물이 바로 성전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를 새롭게 하는 유지하는 데에 쓰여지도록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반세겔은 15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있습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반세겔을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부유한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부유한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조금 착한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고 정말 악한 사람에게는 구원이 임하지 않고가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볼 때에 복음을 전할 때 우리도 차별 없이 공평하게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착하니까 예수님을 참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사람은 정말 악하니까 저 사람은 교회 나오면 안 돼. 이렇게 우리가 구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사람,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만나면은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저도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너무나도 착하고 너무나도 마음씨도 좋고 그래요.
너무나도 센스 있고 너무나도 예의 있고 너무나도 성실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사람이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 믿는 데 있어서는 왜 그렇게 더디고 마음문을 안 여는지 참 답답해요. 그런데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전혀 의외로 문제가 있고 또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갔었던 그런 사람이 오히려 복음에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된다는 이 사실, 반세계리 가난한 자든지 부유한 자든지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영혼들, 사람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에서는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도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럼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고 더 착하고 더 훌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없어요. 사실 돌아보면은 나같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 어디 있나? 나같이 고집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나? 나같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어디 있나? 참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는 후회함이 없으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나의 모습을 본다면은 후회할 일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길 원하신다고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런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들어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반세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기 원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전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좀 많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좀 뭔가 있는 사람을 좀 구원받고 또 있는 사람. 그러니 제가 이렇게 전도 우리 전에 큰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이렇게 부교육자로 있을 때 보면은 참 재미난 현상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주변에 훌륭하고 명예 있고 그런 사람을 이제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앞장서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는 본인도 여러 가지 지위와 또 나름대로의 수준과 생활이 있는데, 그 생활과 수준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가난하고 소외되어지고 연약한 자를 섬기셔가지고 주님의 전으로 이렇게 모시고 와서 구원시키는 것을 보면은, 이분은 하나 아쉬울 것이 없는 분, 그죠? 이분은 정말로 자기 생활 가운데에서, 자기 생활 수준 가운데에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 분인데,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소외되어지고 연약하고 또 병든 자를 돌아보고 그러면서 이런 모습을 볼 때에 그런 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저기 어디 화려한 어떤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이런 사람을 통하여 전달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세계의 의미를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여러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차별 없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종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 우리 초창기 때 우리 조선 구한말 시대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복음의 선교의 초창기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에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복음을 증거하러 오실 때에는
선교사님들의 환경은 어땠어요? 영국, 미국, 정말 넉넉한 모습, 넉넉한 선진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위생도 제대로 안 돼 있죠. 먹을 거 제대로 안 돼 있죠.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런 우리나라는 정말 소망이 없는 민족이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선교사뿐만 아니라 누가 오든지 해외에서 어떤 사람들이 오든지 중국 아니면 일본으로 가지 조선은 건너뛰는 땅이었어요. 일본은 일찌감치 알려져가지고 일본에 가면은 금이 많이 있다더라 해가지고 이미 마테오 리치 중세시대 때부터 일본은 금으로 다 쌓여져 있더라 하는 소문 때문에 영국에서나 곳곳에서 많이들 일본에 오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차와 수많은 비단과 이런 것들이 실크로드 통해서 많이 왕래되었기 때문에 중국에 가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원했어요. 근데 조선이 무슨 땅이냐? 건너뛰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들을 보내오셨어요. 보내오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보니까 다 종이요, 노예가 대부분 다 소외되어져 있는 사람. 그 중에서도 또 아낙네들이 또 소외되어져 있어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먼저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그런 모습을 정말 선교사님들이 초창기에 열심히 섬기셨습니다. 열심히 섬기시니까 어때요? 그 종들이 집에 가가지고 그 주인들한테 열심히 주의 사랑으로 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니까 이 종이 바뀌어졌거든요. 그러니 그 종이 노예가 다니는, 하인이 다니는 교회에 한번 구경이나 한번 가자 해가지고 가서 따로 앉지도 않았어요. 남자 여자 구분하고 또 같이 앉아있지 않으려고도 하고 초창기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나중에는 서로 종과 주인이 하나가 되어지면서 주의 복음의 놀라운 구원의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세계를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해요. 평등해. 다 평등합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평등하냐?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사실. 우리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우리가 평등하게 생각하고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돈이 있고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또 어때요? 우리가 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당신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똑같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재력이 있고 뭐 많은 일들을 한다 하더라도 똑같이 그 사람도 동일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동일한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평등한 눈으로 바라보는 반세겔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담대하세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담대하세요.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시하지도 말고 또 있다고 해가지고 또 뭐 권력 있다고 해가지고 능력 있다고 해가지고 뭐 그 사람 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꺼리거나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 동일하게 담대하게 나가세요. 군수 담대하게 나가세요. 도지사 담대하게 나가세요. 국회의원 담대하게 나가세요.
어떤 사람들은 권력 앞에서 아주 굽신굽신거리면서 그 사람한테 잘 보여가지고 뭐라도 한 자리 하든지 아니면 어떤 혜택을 받든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지 그 사람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뭘 받으려고 하거나 그런 마음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평등하다는 이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저는 군수를 만나든지 혹은 도지사를 만나든지 국회의원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을 잘 누리고 계시는가? 교회에 다닌다면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시는가? 예수님을 우리 지금 현 군수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그렇다면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군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도록 그런 마음으로 대합니다.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예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세요. 어디에 뭐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없고 저 사람은 있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적고 저 교회는 크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평등해요. 평등.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달란트가 있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정말 씨름해서 한 영혼, 두 영혼, 세 영혼 이끌어 나가고 섬기는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기 34장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왕족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은 바가 됨이니라. 욥도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왕족도 외모로 하나님은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하는 것도 아니다. 다 그 앞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리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해요. 공평하게 대해요. 악한 사람에게도 공평하게 대해요. 가끔 우리가 생각하면 저 사람 진짜 나빴어. 저 사람은 정말 어떤 죄를 지어서 형량을 많이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끔 법원에서 판결되어지는 것을 보면은 그 형량대로 안 나와요. 그 왜 안 나오는가 봤더니 법의 기준에 우리 생각, 인간의 생각은 억울하고 뭐해서 형량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법에 나와 있는 잣대로 볼 때에는 그게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형량 안에서 이만큼 줍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저 악한 사람은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평등하게 대합니다. 그러니 악하다고 나쁜 놈이라고 우리가 손가락질 하지도 마세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진짜 나쁜 놈이야. 손가락질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부유한 사람이든지 죄인이든지 다 같이 평등하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다 구원받은 백성 안에서는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또 읽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좀 지나가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자, 우리 이 하나님 앞에 속전세를 드린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하나의 표시로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차례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게 한다라는 것은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이것이 이 속전세가 쓰여지는 장소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무엇에 쓰여진다고 했습니까? 성전을 보수 유지하는 곳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출애굽기 28장 26절에서 28절에 우리 지난번에 배웠는데요. 휘장을 치기 위해서는 그 휘장이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둥과 밑에 그 기초 이런 것들이 굳건하게 세워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성전의 이런 곳에 바로 성전 속전세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자, 26절에서 28절 같이 있습니다.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곳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에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깨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기둥과 받침과 또 그 휘장이 연결될 수 있도록 고리를 만들고 하는 이 모든 것에 이 속전세가 사용되어지도록 하여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간직한 사람, 그것을 기억한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장 19, 22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전 속전세가 성전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데에 받침대, 기둥, 고리로 쓰여졌던 것이 구약시대에는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건물마다 서로 연결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전에 기둥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의 가운데에 우리 함께 만들어져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로 사용하길 원하셔요.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우리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주님 안에 사용되어지고 쓰임받으리라 라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퉁이돌 기초석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성전벽돌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을 소중히 여긴 자는 하나님께 또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뤄지는 데에 어떤 기사가 있느냐 하면은 어린 아이들과 자녀들과 또 부모님, 노인분들은 피난길로 다 해가지고 나아갔어요. 피난길로 해서 국경으로 나아가지고 지금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젊은 부모들은 젊은 이 아이들의 엄마 아빠들은 어떻게 하느냐? 전선의 그 전쟁터에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과 가족을 위하여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지금 전쟁터로 이 엄마 아빠들 젊은이들이 어른들이 성인들이 나아가서 지금 총칼을 들고 방패 마귀가 되어지면서 싸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현실입니다. 현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해야 돼요. 그런데 어젠가 오늘 뉴스 보도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다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의원이라는 사람이 평소에도 비리를 행하였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몇백억의 비자금을 해가지고 해외로 빼돌려고 하다가 해외에서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도 묶여져서 쓰지도 못하고 완전히 망신 아니겠습니까? 망신. 그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겠다는 젊은이들과 시민들이 있는데 나라의 의원이라는 사람이 자기 생명과 자기 재산을 빼돌려가지고 하다가 걸려서 이런 망신을 겪는 기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성전세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어떻게 하면 확보하고 유지하고 뒤로 밀려지지 아니하고 침륜에 빠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까? 우리도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육신적인 나이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실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안에서 children,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다 꽃순이, 처녀 총각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군인입니다. 군인. 다 전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사모하면서 영적으로 무장되어져 앞으로 나가야 돼요. 뒤로 빼돌리거나 이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나아가서 정말 나의 헌신과 나의 기도와 나의 섬김으로 인하여서 이 수많은 영혼들을 세워나가고 내 뒤에는 살려야 될, 구원시켜야 될 자녀들과 가족이 있다는 이 마음으로 전선에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썩어질 때에 많은 열매를 맺어지기까지 우리는 지금 그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영적인 시각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은 그거는 농촌 시대가 지금 인구 소멸 지역이에요. 지금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인구 10,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되어서 10,000명 단위에서 떨어졌대. 누가 이사 가고 누가 돌아가시고 해가지고 9,800 몇 명이네. 지금은 이제 뭐 8,000 몇 명인가요? 지금 막 쭉쭉 떨어집니다. 그 지금 이제 제가 전에 있던 부여는 거기는 읍내인데 부여도 뭐 인구가 예전에는 뭐 1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9만 명, 8만 명. 군 전체 인구가 8만 명. 그런데 7만 명, 6만 명 계속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했더라고요. 야, 그래도 지금 어떻게 했는지 이 지역을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백제 고도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국제적인 정원 도시로 탈바꿈하자 해가지고 모든 지역을 다 정원 문화로 만들어 나가는 시간들을 갖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인구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지지 않으면 다 영적으로 소멸되어져 가는 영적인 그런 도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도시라고 똑같습니까? 도시라고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요. 시골이라고 사람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지면은 주님께 쓰임 받으면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 그러한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붙들고 하나님 앞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구원을 더 깊이 상고하시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